살아갈 수가 없는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
느끼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늘 말씀은 안전한 성공이 중요하다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고린도후서 8장 9절 하면서 암송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아멘. 아멘까지 해야죠. 아멘. 오케이.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목사님, 돈이 많으면 문제가 아닙니까? 성경에서 돈을 만악의 근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돈이 많아지면, 성도가 돈이 많아지면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미안한 말씀인데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성경을 인용할 때는 항상 정확하게 인용을 해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가 된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차이가 보이십니까? 네. 돈 자체는 악이 아니더라. 돈 자체는 악이 아니다. 물질은 악이 아니다. 단지 돈에 집착하다 못해서 돈을 사랑하기까지 하면 온갖 악을 저지르게 되어 있습니다. 지갑에 지폐가 넘친다고 해서 거룩하지 못한 사람인 건 아닙니다. 하지만 총일 돈만 생각하면서 욕심을 부리는 것,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꼭 돈이 많아야만 돈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매일같이 복권을 사고 도박장을 뻔질나게 출입하고 도박하듯 주식을 하는 사람, 분명히 돈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돈을 불리는데 혈안이 된 사람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그리고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신약을 믿는 사람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멘 아닌가요? 아멘이죠? 네. 어디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 내가 예수 믿고 예수의 피로 예수의 성령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것이 되었어요. 이제 예수의 종이에요. 예수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다 아브라함의 약속에 참여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네가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했던 이 말씀의 주인공이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사람들만 아니라 바로 예수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접목된 우리 그리스도인,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아브라함의 약속의 계승자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복의 통로로 부름받은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복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복의 통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죠? 복의 통로가 되려고 했는데 복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통로가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친척과 친구, 이웃에게 후히 베풀 만큼 풍족하고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자신도 먹고 살기 힘든데 남을 돕기가 쉽지 않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자고요.
자신도 힘든데 근근히 먹고 사는 것, 뭐 이런 수준인데 어떻게 남을 도울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근근히 먹고 사는 것, 겨우겨우 사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여러분 단호해야 합니다. 근근히 그저 입에 풀칠하는 수준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왜? 복의 통로가 돼야 하니까. 복의 통로가 돼야 하기 때문에 근근히 먹고 사는 것은 우리의 비전이 되어서도 안 되고 우리의 넉넉한 믿음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의 통로가 될 만큼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목사님, 그건 번영복음이 아닙니까? 번영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온라인으로 듣는 분 중에 그런 생각하는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번영신학, 번영복음. 그런데 번영복음이라는 것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뿐인 줄 믿습니다. 번영복음이라는 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완성하신 사역 덕분에 우리 몸은 머리 꼭대기부터 발끝까지 부활의 능력이 넘쳐 흐릅니다. 그래서 질병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질병과 가난의 저주까지, 장애까지 전부 짊어지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보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가난의 저주까지도 짊어지셨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오늘 본문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고린도후서 8장 전체를 보면 이건 재정적인 복을 받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복의 통로가 되라, 그런 말씀이에요. 따라서 8장 9절 이 말씀은 영적 부요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걸 읽을 때 영적인 부요를 말하는 거야. 영적인 부요, 신령한 부요를 말하는 거야. 이렇게 시야가 좁아져 버리면 안 돼요. 고린도후서 8장 전체를 보면 이게 재정적으로 넘쳐나서 넘치는 연보를 하고 넘치는 이웃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라고 그렇게 블레싱을 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갑자기 전체가 실제 재정적, 물질적 복을 받으라고 하는 말씀인데, 그래서 선한 일을 넘치게 하라는 말씀인데 8장 9절에 와서 예수께서 가난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요함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이 말씀을 영적인 부요를 말하는 거예요. 신령한 영적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라고 이렇게 갑자기 뒤바꿀 수는 없다 하는 겁니다. 저는요, 성경은 문맥에 맞게 읽어야 한다고 늘 말씀드려요. 컨텍스트, 전체 안에서 텍스트, 읽고자 하는 본문을 읽으라는 거예요. 이 흐름을 따라서 이 문장이 해석이 돼야 되지, 이 문장만 가지고 자기 개념으로 바꿔서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체는 컨텍스트. 내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본문, 선택한 이 본문은 텍스트. 이 텍스트는 컨텍스트의 흐름 안에서 해석해야 왜곡되지 않는 겁니다. 문맥을 무시하면 본래 의미가 왜곡돼요. 그러면 자칫 바로 앞에 있는, 눈앞에 있는 하나님의 복을 놓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를 질병과 가난으로 몰아가는 것은 사탄입니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은 우리를 질병과 가난의 저주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비싼 대가를 치르신 분이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모든 고생을 하시고 그렇게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엄청난 사건은 우리를 질병과 가난의 저주에서, 죄의 저주에서, 사망의 저주에서 해방시키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지녔기 때문에 절대 이 주님의 희생은 정말로 헤아릴 수 없는, 가치를 헤아릴 수 없는 비싼 대가를 그분이 치러주신 것이다. 그렇게 확신하시기를 바라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관계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부모는 자녀에게 어떤 식으로 인격과 인내를 가르칩니까? 인격과 인내를 가르치는 방법? 질병과 장애를 주어서 가르칩니까? 너 인내심을 좀 배워야 되겠어. 어릴 때 무비보셋처럼 다리 좀 한번 부러져봐. 그래서 장애를 만들어서 인생의 쓴맛을 보게 하고, 그래서 정결한 영혼을 갖게 만드는 게 부모입니까? 콜레라가 도는 지방에 애 데리고 가가지고 걸려가지고 너 결사적으로 하나님만 사랑하는 법을 배워, 그렇게 하는 게 부모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 사람은 감옥에 갈 준비를 해야 되는 부모입니다. 세상에도 그런 사람, 악한 사람도 그런 사람은 없어요. 자녀를 가르친답시고 병을 옮기고 몸을 상하게 하는 부모라면 정말 감옥에 갈 각오해야 합니다. 부모는 어떻게 겸손으로 가르칩니까? 자녀에게 땡잔 한 푼 없는 가난의 저주를 내려서 가르칩니까? 아니죠. 관계의 관점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더없이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세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의 넘치는 은혜 안에 그분과 교제하기만 하면 저절로 인격과 인내와 겸손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인격과 인내의 절정이신 완전체이신 그분을 그저 교제하기만 해도, 아버지신 그분을 보기만 하고 교제만 해도 닮아가게 마련인 겁니다. 그분을 접하면 겸손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에서 영광으로 성장시키는 방법입니다. 해바라기가 계속해서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질 때까지 계속 해를 쳐다보면서 목이 돌아가듯이, 그저 그분을 바라보기만 하면 저절로 성장합니다. 자라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을 봅시다. 같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된다고. 그래서 영광의 작은 수준에서 큰 영광의 수준으로 이렇게 이르게 된다고, 변화가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면서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찬양 가사만 보는 게 아니에요. 멜로디만 듣는 게 아니에요. 입으로만 나불나불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찬양하면서 찬양 가사에 담긴 그 본래 천상의 광경,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그 예수님과 아버지의 자비하심을 우리가 바라볼 때 내 마음은 녹아내리고, 내 마음은 평강으로 가득하게 되고, 내 마음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겸손한 자의 자세로 들어가잖아요. 우리 눈으로 주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데도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가 저입니다 라고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게 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세상에 연연하고 세상의 즐거움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누리다가도 이렇게 주님 은혜 없이면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찬양과 함께 진실한 고백을 드릴 때, 그분을 바라볼 때 세상에 그 좋은 것들이 다 헛된 것이고 역시 주님만이 영원하신 분이시고, 주님만이 영원한 나의 생명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영원한 의지할 바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는 것이고, 그것이 영광을 바라보며 그 영광으로 내가 피어나는 이 말씀의 의미인 겁니다.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그분을 바라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예배하지 마시고 그냥 종교인처럼, 그냥 기독교인처럼 와서 그냥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지 말고 그분을 찾으세요. 찬양할 때도 그분을, 찬양 가사의 내용 그대로 그분을 바라보면서 찬양하시면 반드시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축복이 나타납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그냥 목사의 소리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주님이 이 자리에 계셔서 주님께서 목사님 안에서 지금 나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들을 때 변화가 일어난다니까요. 저는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처음 예수 믿었을 때부터 저는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맨 앞자리에 앉아서 항상 무릎 꿇고 항상 목사님을 한 번도 눈을 떼지도 않고, 아마 목사님 전도사님들은 그러셨을 거예요. 제가 왜 저렇게 나를 째려보나 막 그랬을 거예요. 저는요, 목사님 전도사님 설교자 안에 계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시죠, 이러면서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은혜를 받고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길이에요. 그분의 영광을 보면 돼요.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얼마나 크신지, 얼마나 사랑스러운 분이신지, 얼마나 나에게 선대하신 분인지를 그걸 바라보면 또 다른 차원의 은혜로 나를 이렇게 승급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간 부모도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랐는데 하늘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즉 우리에게 얼마나 잘 되기를 바라실까. 우리가 자녀의 건강을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건강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멘. 건강하게 살기를 바라세요. 자식이 조금만 아프다고 그래도요, 참 힘듭니다, 마음이. 그죠? 자식이 숨이 잘 안 쉬어져서 코가 막혀요. 그래도요, 그냥 잠 못 이루는 분당의 밤이 되기도 해요. 생각만 해도. 그게 부모 아니에요? 땅의 부모, 완악한 인간 부모도 그러하건대 완전한 사랑 그 자체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건강하기를 얼마나 바라시겠냐고요. 왜 안 낳습니까? 이러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세요. 내가 내 자식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하리라는 이 관계 입장에서 우리 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느껴지고,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안 고쳐주시냐고, 기도 많이 했는데 왜 안 고쳐주시냐고 기계적으로 대하지 말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고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크시다는 것을 바라보세요. 그럼 믿음이 내 안에서 생기고요, 그 믿음 따라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고 왜 여지껏 응답이 안 되냐고 그러지 말고, 이런 것까지 응답하실까? 아니요. 내 자식이 지금 내가 아픈 이 아픈 것처럼 내 자식이 아프고 있다고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지지 않아요? 뭐라도 하고 싶지 않아요? 뭐라도 해서 자식이 자유를 얻게 하고 싶지 않냐고요. 기침하는 거 하나만 가지고도 못 견디는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건강하기를, 내가 얼마나 건강하기를 원하시는지 이걸 생각해 낼 수 있는 상식적인 마음만 돼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녀의 번영을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가 그분의 초자연적인 공급하심을 누리기를 바라세요. 아멘. 내가 부유하게 살기를 원해요. 내 자식은 못난 모습으로 근근히 살아가는 것은 아마 제대로 눈 못 감을 거예요. 죽더라도. 나는 죽지 않을 거지만, 죽지 않을 거지만, 그러나 죽는다 해도 눈을 못 감을 거예요. 자식 하나가 잘 돼도 둘째는 이렇게 되죠. 첫째, 둘째 잘 돼도요, 셋째는 이렇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가 그분의 그 무한하신 초자연적인 공급, 그 베풀어 주심을 누리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한 번 주시면요, 그물이 찢어질 때까지 배가 가라앉을 만큼 주시는 분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물이 찢어질 만큼 주시고 배가 가라앉을 만큼 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12광주를 채우고도 남을 만큼의 광주리를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뭐든지 구할 때.
12광줄에 가득 채울 준비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요한복음 6장 13절,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는요 같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중환자실에 들어가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목사니까 자주 들어가요. 가족은 못 들어가도요, 목사님이 기도하러 들으신다면 병원에서 또 가족 대신 또 이렇게 허용을 해주고, 그 중환자실 들어가 봐요. 근데 들어가 보면요, 어떤 경우는 아주 몸이 망신창이가 된 몸에 아무리 진통제를 쏟아 부어도 그 극심한 고통을 참지 못하고 비명을 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용량을 높여도 막 너무 이제 진통이 이제 안 멈추는 거예요. 막 고통을 소리를 질러요. 또 어떤 경우는 막 지금 호흡이 멈춰서 죽은 자식을 지금 막 떠나보내고 병실 바닥에, 중환자실 바닥에 주저앉아서 통곡하는 그런 어머니들도 있어요. 말해보세요. 정말로 이런 상황이 사랑 많으신 하늘 아버지의 작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질병과 장애가 하나님 작품이라고 생각하세요? 세상의 빈민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말라리아가 휩쓸고 지나간 빈민가, 쓰레기통에서 찾아낸 그 썩은 음식을 허겁지겁 입에 구겨 넣는 아이들, 강제로 몸을 파는 기구한 어린 소녀들,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장기를 꺼내서 판 부모들의 얼굴. 다시 한번 말해보세요. 정말로 가난이 하나님에게서 왔다고 생각하세요? 가난이 하나님에게서 오는 겁니까? 어떤 때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 신자들보다 더 상식적인 것 같아요. 그 질병과 가난을 퇴치하기 위해서 자신의 명성과 돈과 시간을 쏟아붓는, 사용하는 그 모습을 한번 보세요. 그런데 신자들 중에는 율법주의에 사로잡혀서 질병과 가난도 하나님에게서 왔다고 말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막상 기도해 주러 병실에 가도 목사님, 하나님이 나를 뭔가 깨닫게 하시려고 병을 주셨어요, 이러는 그런 이들도 봐요. 이 병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근데 나는 왜 불러? 기도는 왜 받아? 병원은 왜 왔어?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것이 얼마나 왜곡되고 어리석은 생각인지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질병과 가난을 미워하세요. 사탄이 저지른 이 지구상에 벌인 이 일들을 미워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서 대신 죽게 만들므로써 우리에게 모든 질병과 가난을 물리칠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뿐만 아니라 질병과 가난의 짐까지도 모두 다 예수님 어깨 위에 지우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신 이 역사를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짊어지셨어요. 내 가난을 가져가셨고 내 질병을 가져가셨어요. 내 저주를 모두 다 가져가셨어요. 외로움의 저주도 가져가셨고 갈등의 저주도 가져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루신 이 역사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즉시 자유를 얻는 거예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죄가 용서를 받고 깨끗해지고 육체가 치료를 받고 가난이 과거사로 변하는 겁니다. 옛일로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저도 없을 때가 있었어요. 그 없을 때라고 하는 것이 없다고 느끼면서 산 적은 없지만, 내가 가난하다, 부족하다 그렇게 의식하며 살지는 않았지만 돌이켜보면 정말 형편없이 살던 데도 있었어요. 거주하는 것부터 먹는 것부터 자식 기르는 모습부터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과거사예요.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고 넘치게 누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멘 하게 될걸요? 아멘 하실걸요? 속으로? 그죠?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모두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돈과 물질에 반대하시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돈과 물질의 노예로 전락하는 것, 그것을 염려하실 뿐입니다. 우리는 돈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사랑해야지 돈을 사랑해서 사람들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의 통로가 될 만큼 큰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다시 아브라함 얘기로 돌아가서 복의 통로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약속과 이 명령은 우리에게도 속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약속을 우리도 이어받았기 때문에 복의 통로가 돼야 돼요. 복의 통로가 되려면 우선 내가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큰 복을 받으면 큰 일을 할 수 있고 큰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세상 사람이 이거에 대해서 더 박대니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기에 대해서 더 미련하고. 자, 큰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아멘. 하지만 우리가 돈의 노예가 돼서 자신은 물론이고 가정까지 파멸된다면 오히려 가난하게 사는 이만 못합니다. 돈이 생기면 여러 가지 기회가 많거든요. 그죠? 이 사람 의지하고 살지 않아도 되네 하는 생각이 슬며시 들어올 수 있어요. 내가 여지껏 몸담고 충성스럽게 일해왔던 그 터전을 하찮은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면 빨리 돈 많이 벌어서 은퇴한다 그러는데 그것이 꼭 올바른 말인가도 생각해 봐야 돼요. 일견에서 그래 빨리 은퇴하고 빨리 그렇게 넉넉한 삶을 노후를 즐기면 좋지라는 좋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자기가 몸담고 자기가 가치 있게 생각했던 그런 영역을 쉽게 버린다면 이것은 돈이 축복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큰 돈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배가 가라앉을 만큼 주시리라고 믿으면서도 그러나 내가 감당할 여력이 있는가를 마음의 여력이 있는가를 보셔야 된다고요. 이 돈을 내가 감당할 수 있겠는가를 보셔야 돼요. 내가 100억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유혹을 안 받을 수 있겠는가. 정말 돈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람들을 도와주는 이 엄청난 선한 일에 정말로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런 근육을 가졌는가를 먼저 살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돈이 나를 삼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은 물론 자기 가정까지 파멸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예요. 갑자기 복권에 당첨됐다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복권을 가진 사람들이 다 잘 되었다는 말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다 중독자가 되고 거의 다 가정이 깨지고 다시 홀로 거리에 노숙자로 나오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정신적인 근력, 혼의 정화가 있느냐를 살펴보신 다음에 그걸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큰 돈을 감당할 수 있느냐, 이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한 성공이 중요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안전한 성공. 예, 그렇습니다. 자기도 돈의 노예가 돼서 자기 물론이고 가정까지 무너진다면 가난하면 못하다니까요. 그건 안전한 성공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덧없는 물질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열정으로 불타올라야 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주셔서 12광주리를 채우고도 남을 만한 그런 축복이 다가온다고 주실 거라고 믿는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열정으로 더 불타오르셔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 아니면, 주님의 은혜 아니면 절대 돈의 유혹을, 돈의 그 무서운 강력함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불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뭔가?
로마서 14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나라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바로 이 나라, 성령으로부터 오는 의와 평강과 희락, 이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의 나라, 곧 그분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추구하면 내 안에 임하시는 의로움과 평강과 기쁨, 이것을 추구하면 이 모든 것들은 알아서 따라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뭐예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는, 그리고 내가 기대하는 모든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것에 연연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돈을 추구하지 말라, 돈을 벌지 말라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보다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자산으로 내 마음을 충만히 채우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쁨이 더 크다는 걸 알기 때문에, 돈이 주는 기쁨보다 이 기쁨이 더 크다는 걸 알기 때문에 돈에 주는 그 중압감을, 그 압력을 이겨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바로 그겁니다. 하늘아버지께서 하찮은 새들도 때마다 먹이시는데 새보다 훨씬 귀한 우리는 얼마나 더 애지중지 챙겨주시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2절입니다. 주님께서 새들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완성하신 역사만 바라보면 됩니다. 항상 여기에 그럼 일 안 해도 되나요? 이런 잡소리를 넣지 말고 의도를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완성하신 역사를 바라보면 반드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그러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시고 우리에게 안전한 성공을 보장해 주실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적인 주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의 그 의와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상태가 되면 돈에 주는 쾌락이 있잖아요. 돈을 만질 때 막, 돈을 벌 때 막 도파민이 쭉쭉 뇌에서 나오는 그 쾌락보다도 주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에서 오는 그 놀라운 쾌락이 훨씬 크기 때문에 돈이 주는 그 쾌락을 쫓아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연연하지 말라, 그렇게 제가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게 안전한 성공입니다. 내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에서 공급해 주는 의로움의 그 느낌들, 평강의 느낌들, 하늘이 주는 기쁨으로 충만해 있으면 돈이 주는 쾌락에 끌려가지 않게 된다. 주님은 이 상태를 바라셔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것은 저절로 다스림을 받으면서 그림자처럼 따라오게 될 거야.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큰 목표를 갖고 비전을 갖고 큰 돈을 벌고 큰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을 버리라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 나라가 주는 평강과 기쁨 속에 더 잠기는 것이 비결이라는 겁니다. 요셉의 삶을 보면 깊이 파면 팔수록 아주 보물이 나오는 노다지 같아요. 단순한 한 인간의 그 고달픈 삶과 영광스러운 삶을 이렇게 기록해 놨는데요. 요셉의 이야기를 들어가 보면 계속해서 뭐 이렇게 얻어내는 게 있는 거예요. 뭐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그의 삶을 통해서 안전한 성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성경은요, 그가 하는 일마다 워낙 잘 풀리니까요, 아무런 영적 분별력도 없는, 믿음도 없는 보디발, 주인 보디발조차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요셉은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집안의 소유를 다 총괄하는 책임자로 승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요셉을 위해서 보디발 집안 전체에 큰 복을 내리시는 겁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특혜를 받아들이면 주변 모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참여하는 일마다 성과를 내니까 상사의 인정을 받고 승진을 거듭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속한 조직도 우리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속한 조직에 복을 내리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는 전적으로 예수님의 자격에서 비롯돼요. 이건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전적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그 자격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역사를 통해서만 그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어요. 한마디로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노력의 길보다 하나님의 길이 더 좋다는 겁니다. 주님이 마련해 놓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마련해 놓으신, 우리를 위해서 모든 저주를 가져가시고 모든 생명과 풍성함을 준비해 놓으신 그 예수님의 길, 하나님의 길이 나의 노력의 길보다 훨씬 더 좋다 하는 겁니다. 귀의 문이 닫히셨습니까? 그렇게 생각되세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기회의 문을 열어주실 텐데 뭐가 염려가 됩니까? 올해 성공 못했다고요? 올해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더 좋은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데 무엇하러 남의 인정에 그렇게 연연합니까? 요셉은 남의 인정을 얻기 위해서 믿음을 타협하지도 않았고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형통케 하시는 그 은혜만을 의지했습니다. 사람의 인정받으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그의 신분이 비천한 노예에서 보디발 집안의 총무로 급상승한 것은 보디발의 호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는 요셉의 모습에서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사람은 함부로 죄를 짓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요셉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형통케 하시는 그 은혜만을 바라보고 살았던 젊은이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네, 이것을 철저하게 현실 속에서 매일매일 겪으면서 사니까. 보디발의 아내면 최고 권위자 중에 한 사람인데 얼마나 최고의 미녀를 얻었겠어요. 최고의 미녀가 자기 좋다고 자꾸 다가오는데 그 유혹을 피하기 어려우니까 옷을 잡혔는데도 벗어버리고 도망하잖아요. 너무 미인이니까. 더 이상 그 자리에 있다가 나도 무너질 수 있겠다. 착 벗고 도망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믿는 사람들은 절대 죄를 가까이 하면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은혜를 더 받으면 받을수록 은혜에서 이 죄에서 멀어지고요. 그래서 안전한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아멘. 요셉은 만왕의 왕과 동행했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성공을 이루게 된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위력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안전한 성공이 중요하다. 그냥 성공이 아니라 안전한 성공을 기대하라. 안전한 성공을 준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깊으신 뜻을 우리가 잘 받들겠습니다. 하나님, 그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다는 것이 돈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변하지 않는 바로 그 안전한 성공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자신이 어떤 일을 하든 무슨 일에 투신을 했든 하나님 안전한 성공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저주를 짊어지신 것을 믿고 그저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과 교제만 해도, 주님을 바라보기만 해도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주님의 자격이 내게 주어지고, 그래서 모든 일에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을 믿습니다. 큰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큰 축복의 통로가 될지어다. 큰 축복의 통로가 될지어다. 큰 축복의 통로가 될지어다. 먼저 복을 받게 하실 텐데 안전한 복을, 안전한 성공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쇼바타미카레아 솔로 야라티아라바스 이마라디아르돌로 살라디아라바칸 노로디베레카스 이샤로델라다라티아르다마샤르코노스 이슬란다라티아라바솔라카리안 소로벨라티아라바스 이샤로디아라바살로타리안 카라시아라바르도멘 인드레디아코르다마샬로카리아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물이 찢어지도록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배가 가라앉도록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광주리가 차고 넘치도록 복을 주신다 하시니 감사합니다. 광주리를 준비하라 하신 하나님, 창고를 준비하라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안전한 성공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공급, 예수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만족케 하는 나의 영혼으로 아버지 하나님 축복을 기다리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샤모타파카르노모샬로타리아스 에라바라 카리돈 요르다발라 사르발라키아 마사라바티아 아메나티오르도모샬로가리 타마라카리아스 이스라디아르바 숄라가리 한다라시아라바티아라. 다시 한번 주님을 부릅시다. 주여, 주여, 주여. 샤바바바가 야바하 바라티아라바스 오라다라티아라바사라갈라티아라바. 그물이 찢어지도록 배가 가라앉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나라로부터 오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구합니다. 아버지 이것을 놓치지 않는다면 그물이 찢어지도록 배가 가라앉도록 챙겨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샤모나 카리오스마스 살로테리아스마스 이즈브라셀라 투리오마 카리아스 소로벨라디아라스 이라브리아 돈노로가라마스 소로발라티아라바스 아샤카마티아라바스 소로발라티아라바스 이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티다라카시아라바.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공황이 다가오고 경제 붕괴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센 땅에서 평안히 거할 수 있도록 주님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무너지고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진다 할지라도 당신의 백성들은 안연히 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당신의 자녀들은 꼭 집어 챙겨주시고 특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샤모타미아카오라반 샬라타리아스마살라티아라바스 로타라반 나리안도로스파살라티아라바시아라바티아라바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주여 부른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마샤라라라 디베레소 오라라라 디아라바 세레레 테레데 주라다리아 도로스 파살라디아라바 카리안도로스 파살라디아라바 주여 역사하소서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주여 우리에게 역사하소서 주여 우리를 예수의 피로 덮으소서 예수의 보혈 아래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의 under the blood 주님의 보혈 아래서 기도합니다. 로바로 데베레 가리오 산마티아로도모 샬라카리아스 주여 로토로 코르도마 샬라카리아스 바살라티아 주여 주여 바바카시오라라리아로도스 히라라라라 테라다다레 티다라디아르다 노로데베르가리오스 오라디오르도로 단야르도 살라티아라바스 주님 샤라바티아라바스 그대로 슈바라디아라바 슐라바라티아 그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대로 이루어지이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샤라라라바타타카시아 샤라라라바타타카시아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고바라티오르도바 그대로 모샬라 판다라시 알바르로 텐노로스 니산노 칸드로스 바잘라디아라바스 노가라티아라바스 엔노로티아 바라카리안스 요라티아라바스 안도로티아라가르도 메샬라카리안스 샤라바타리오 소라라디아라바스 아라바나이안도로스 미샬론다라티아라바스 셀로티아라바스 로바라티아라바스 셀란드라티아라바스 시아라바카리안스 소라라라라라라바타타타타타사